오늘은 빌립보서 강의의 20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앙의 손익분기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분들은 신앙의 손익분기점 위에 딱 서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앙의 과정에서 누군가는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려와서 신앙의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그 분기점을 넘어서서 신앙의 참된 유익과 이익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명확합니다. 성도는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신앙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신앙의 손해를 가져오는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자막 보시고 한번 쭉 읽으면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성장할 때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실행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신앙의 유익을 누리며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오늘 정말 신앙의 유익을 누리며 살았는가를 매일과 같이 한 주, 한 달, 1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3장의 주제인 표대를 향한 바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바울이 그토록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는가?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 사도의 스펙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이 어느 누구보다도, 아니 상대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지 바울이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 주변에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잘한 거야. 자, 이제 됐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희의 주어진 삶을 즐기며 살면 돼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이제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즐기며 살아라. 이런 사람들을요, 신학자들은 관능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감각적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라. 여러분, 이 주장이 참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가 듣기에 멋져 보입니다. 왜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너무 좋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이고 그것이 끝인가요? 만약에 이것이 끝이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이 바로 장례식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마지막 목표라면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신앙의 숨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숨겨진 게 뭘까요?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아갈 터인데,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션, 도전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말씀을 전하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삶을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변의 이웃들,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구원의 삶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가 기억하며 달려가야 될 것, 첫째로 과거는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는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운동선수, 경주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 경기를 위해서, 그것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운동선수의 삶은 바로 심플 라이프입니다. 생각도, 삶의 영역도 모든 것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해질 때 경기에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프로 선수들은 늘 운동 경기를 위해서 합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합숙할까요? 복잡하면 경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먹는 것, 그리고 훈련, 모든 걸 다 합숙소에서 하죠. 요즘에 보니까요, 합숙소가 너무 좋아져서 의료치료까지도 합숙소에서 다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선수들은요,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를 삭발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오직 딱 하나, 달리기, 내 경주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경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잊고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라 라고 하는 것, 사실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지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못한 일이 있고 잘한 일이 있는데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우리가 계속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경주를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만나기 전에 열심, 율법이 특심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죠. 잘못한 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명자로서 생명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 제자들을 세운 거 너무 잘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잘한 거에 도취되어서 오늘 해야 될 경주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경주가 바른 경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과거는 뭐 해라? 잠시 뒤로 던져둬라, 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반드시 실패가 따라오죠. 성경을 통하여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조카 롯의 아내입니다. 아브람과 헤어진 롯은 소돔 땅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죄악이 너무 극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하여 그 소문을 듣자 그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사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려 하실 때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여러분, 심판의 때에는 매우 급박한 때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십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1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조금 전에 천사가 뭐라고 명했죠?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요,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 땅을 쳐다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돔에 있던 자신들이 누리고 살았던 재물, 그 향락, 거기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소돔 땅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돔 기둥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롯의 아내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그랬죠. 이 그날이 언제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다. 자, 여러분,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에 있는데 집안에 뭘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롯의 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롯의 아내가 소돔 땅 멸망당할 때 과거의 향락에 머물러 재물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돌아봤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며 살면 늘 실패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것과 표대는 다른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이 표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대는요, 성경에 보면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앞에 있는 것은 복수로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선수들은 금메달, 이 표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죠. 식단을 조절합니다. 연습 경기를 합니다. 또 다른 남아서 훈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표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앞에 있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경주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뒤로 내려놓으시고 앞에, 주님 앞에 놓여진 그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예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부름의 상을 기대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름의 상을 기대하며 달려가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목적이 없이 달려가는 건 참 허망합니다. 운동선수라면 금메달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신앙인이란다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 즉 면류관을 목적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오늘 우리 표대라는 말을 좀 정리를 완전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코포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코포스. 제가 설교 노트에 이 스코포스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이 말은 동사 경계하다, 감시하다, 둘러보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표대는요, 동사를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관찰자, 감시자라는 뜻이 있어요. 관찰자, 감시자. 두 번째는요, 표적, 목표. 그러니까 딱 정해놓은 타켓 있잖아요. 표적. 이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표대를 관찰자, 감시자라는 의미로 사용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말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관찰자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 표대를 표적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목표점, 그 표적을 보면서 달려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표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표대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 설정을 하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켓으로 설정을 하든, 두 가지 다 결론은 다 뭡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스코포스, 표대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코포스 표대는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생의 절망을 갖는 것, 그리고 희망이 없어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바라볼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목표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관찰자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며 힘들지, 내가 응원해, 여러분, 이런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희망을 갖게 될 터인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랬나요? 많은 군중과 밀집하여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고독하여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끊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독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밀어 나눔을 실천하고 대화를 실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대 대신 스코포스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코포스,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면 반드시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름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다가 한 가지 기억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경기를 열심히 해서 메달리스트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시상식 할 때 꼭 하는 게 뭡니까? 선수들이 시상대 앞에 딱 서면 어떤 아나운서가 메달리스트를 호명하죠. 여러분 아시죠? 동메달, 대한민국, 누구 이렇게 호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부름의 상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표대를 마친 통과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주시는 부름의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면류관이겠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 면류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글을 써보았어요. 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이름을 넣고 쓸 수가 없어서 제 이름을 넣고 썼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신실한 종 김영성 목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훌륭히 해냈고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마쳤다.
이제 내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표대를 통과한 김영성 목사에게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양떼들로부터 받은 자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노라. 멋지죠? 정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써보니까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현재형을 사용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제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다 행하여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불려지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이름이 호명되어 불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예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의 수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야 된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수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야 된다. 표대를 향한 경주는 언제나 공동체, 동역자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혼자가 아닌 팀으로 하는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팀에는요, 늘 에이스라고 불리우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팀이 항상 경기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으로 보면 실력차가 있지만 팀워크를 잘 맞추었을 때 좋은 성적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두 절 딱 읽고 나서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 번역 성경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읽어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가장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 바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었고 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요, 늘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 오래 교회 다닌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사람, 이제 막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경주로 말하면은요, 노장이 있고 초년 신입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경기를 뛰어본 사람이 있고요, 한두 경기밖에 뛰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의 연합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나무라고 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숙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숙할 뿐입니다. 그보다 더 성숙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으로 이해해 본다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나 미성숙한 사람이나 아직 표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 경주하고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조금 앞에 갈 뿐이고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조금 뒤처져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이 경주에 있다고 집어넣어요. 자,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우리라는 말에 바울이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목회자이며 개척자이며 믿음의 반열에 높은 수준에 있는 바울조차도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지금 이 경주를 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에 따라 가지고 먼저 서고 뒤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경주자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서 갔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도 알고, 뒤에 있다면 앞에 가는 사람의 그 본을 따라 달려가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 스포츠계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수들의 갑질, 폭력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배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세계 14위거든요. 그런데요, 전 세계 여자 배구 선수들을 통틀어서 여자 순위, 개인별로 순위를 매기면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김연경 선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연봉이 가장 높고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그런 그녀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올림픽을 뛰기 위해서, 마지막 올림픽 국가대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복귀합니다. 자신의 원 소속팀이었던 흥국생명이라는 팀에 복귀합니다. 자, 이미 선수들의 연봉이 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봉을 삭감하면서 후배들 연봉을 깎지 말라고 선한 일까지 하면서 흥국생명에 옵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우흥.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흥.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 참 잘 전해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리그가 시작되자마자 흥국생명은 10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렸어요. 그런데요, 경기 중에 흥국생명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한 쌍둥이 자매가 학교 폭력에 논란이 있었고 팀 간에, 서로 간에 불화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쌍둥이 자매는 팀에서 퇴출됐고요. 김연경 선수, 스타 플레이어 혼자 남고 다른 선수들과 열심히 남은 경기를 치렀는데, 어렵사리 챔프전에 올라갔는데 챔프전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훌륭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도 같은 팀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팀 깨집니다. 그 교회 협력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법칙을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함께 그 공동체를 이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현대인의 성경 16절에서 강조한 것 같이 지금까지 성도들이 따른 법칙,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사람들의 생각, 경험, 지식,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따라왔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 그것을 붙들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나간다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목표점인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다,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을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 사람의 결과, 그 모습의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면 마지막 우리에게는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함정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함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영상을 하나 보고 이 함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시상식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선수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勝者男子ライトヘビー級金メダリストはスプリントリシアムより遠藤カーレー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뒤에 또 나오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60억 인구 중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동메달 딴 사람들의 표정과 이 감정 상태는 매우 행복하대요. 금메달을 안 따도. 그런데 은메달을 딴 사람들은요, 매우 우울하고 감정 상태가 다운된다고 합니다. 이 뒤에도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 휘테커라고 하는 영국의 선수가 은메달을 딴 거예요. 올림픽에서. 정말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울음을 울고 그랬을까요? 이 선수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부름의 상에 함정이 있다 그랬죠? 이 함정이 바로 뭡니까? 1등이에요. 1등. 성경은 상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을 1등으로 생각해요. 1등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1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1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을 이루는 사업가 기업인들이 1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1등 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모들, 그 교회도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1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100명 중에, 성도들 100명 중에 너가 한 사람 상 받는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너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미지 한 사람 1등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1등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개념으로 말하자면 역사상 신앙의 인물 중에 가장 큰 실패자는 예수님이세요.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렀고, 심지어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반대가 되어 저주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부름의 상은 하나님이 우리가 표대를 달려갔을 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느냐 안 불려지느냐 이 싸움이지 1등 했느냐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에서 메달의 색깔을 강조하고 1등하라고 강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강조해야 될 표대는 1등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 이번 한 주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보다 옆에 있는 친구보다 앞서려고 그 사람을 짓밟고 거짓말하고 뒤로 제치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를 섬겨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가장 좋은 일들을 함께 나갔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씌워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내 생명 그 하나로 충분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그 이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우리의 표대 되신 그분을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보여지는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것이 나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상처받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속삭임으로 넘기시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권면하였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뒤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없앨 수 없고 지울 수 없지만 그거 생각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 방해를 받거나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우리를 호명하시는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어리석은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맡겨주신 거 충성하며 열심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왔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늘 1등대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말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자라는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삼아주신 정해놓으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과거는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그들과 함께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우리 이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규찬 형제 휴가 중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군 생활 마칠 때까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위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